주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024년 복된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 산성을 펴고 또 한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지만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오는 날 동안에 오해가 있거나 갈등의 뿌리가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만남이 편하지 않고 예배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품일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깊어졌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이삭은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으면 너에게 복을 주마. 남들 다 떠나는데 아무리 보아도 흉년인데 다시 반전의 기회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아마 이삭의 마음속엔 아버지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나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까? 그 순간 순종하기는 했지만 살아오는 날 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양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일면과 함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이야기의 또 하나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은 23장에서 이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갈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인생 노년에 사라는 헤브론에서 살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브엘세바라고 하는 먼 곳에서 홀로 살게 되었을까? 나이가 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품고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을 품고 그리고 이삭을 품고
함께 살았어야 할 가정일 텐데 아마 어머니와 함께 이삭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진 보엘세바에 살고 있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의 노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라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기겁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아내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인생의 노년이 품이 아니라 품 밖에, 아브라함 품 밖에 사라가 있었고 사라의 품 밖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들어가서란 말은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 아니했고,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맞이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은 예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가정이 행복한 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6장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삭 안에 있었던 그 상처의 응어리들을 오늘 치유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삭에게 이삭아,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품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명령했다. 그리고 내 품에 거하려고 너를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다. 제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아브라함의 네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복되게 하고, 이 그랄 땅이 사람들은 다 황무하다고 떠나지만 이 땅을 내 품으로 삼아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풀고,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를 풀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늦었지만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이제는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 늦었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품에 안고 어머니도 품에 안고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땅에서 이루고 하늘에서 다시 만나도 이 오해를 풀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가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살면서 때론 오해하고 갈등이 쌓이는 것이 가정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가정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해되고 소화되고 또 다시 품어내는 그런 따뜻한 품, 온기가 있는 품, 사랑의 온도가 펄펄 끓어서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라도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다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숙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자식으로서 가졌을 안타까움, 이 문제들,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라고 그리했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이제는 품을 수 없겠는가? 내가 아버지를 품고 어머니를 품고 나는 너를 품어 하늘과 땅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다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응어리졌던 것, 뭉쳤던 것 다 풀어져 한 몸, 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